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다윗의 장막을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영상, 짧은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 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이 웃기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머리로서만, 지식으로서만 지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나의 노력도 없고 나의 섬김도 없고 나의 행함도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 하나 그냥 다 지식으로만 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저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또 그러한 짤막한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신앙은 굴곡이 없어야 됩니다. 예. 굴곡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신앙생활이 어느 편에는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편에는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와서 다 헌신하겠다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힘이 뚝 빠져가지고 또 불평 불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어서 그래요. 신앙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연약하고 좀 느릴지라도 신앙의 굴곡이 없이 내가 조금 기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죠. 정말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기뻐, 이만큼 감사해 하고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너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보이려고 하면은 이 굴곡이 점점 심해지고 또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혹여나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생활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좀 내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말하고 내가 다 행동하고 내가 다 퍼내요. 좋은 거 퍼내고 나쁜 거 다 퍼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조금 정말 기쁠 때도 또 조금 내가 힘들 때도 그것에 있어서 아무런 굴곡이 없이 쭉 나아가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하죠? 굴곡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 사람들은 굴곡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예전에 준비부터 예배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준비부터 예배다. 정말 예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생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이 조금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내가 하고 싶어도 정말 저분들의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더욱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배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상대를 정말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장막을 제목은 장막의 회복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 같습니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표현할 수 있는 저로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명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계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야 되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먼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도 그 사랑으로 이웃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째 되는 계명이 없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은 하나의 종교가 될 뿐이고 교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 나의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심을 회복하고 예배가 되기를 회복하고 기도가 되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말이죠. 하나님을 절실히 갈망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과 내 삶과 정말 내 모든 몸 가운데 정말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의 눈이 열리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책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돌을 깨는 작업을 했어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하면 한 손에는 검은 고, 영어로는 하프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프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또 이제 금대접이 들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대접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24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좋은 환경, 우리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반모섬. 최고의 정치 유배지예요. 정치범들의 유배지가 바로 거기라고요. 반모섬에서 돌 깨는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정말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요한 같은 그러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악조건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그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낙심하면 이게 열리겠습니까? 내가 실망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금대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요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는 방패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는 성령의 검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날성검을 휘둘러서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 거룩한 군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육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을 견인해 나간다고요. 그럴 때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늘에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토미 테니가 쓴 이제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몇 번 봤어요. 너무 이제 좋아서 보았는데, 저자인 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이 어렸을 적 추억에 있었던 고향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은 큰 목련나무가 앞마당 한가운데 정말 작고 작은 판잣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토미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토미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렸을 적 다녔던 학교를 보여주고 아빠가 뛰놀았던 골목을 보여주면서 여기저기 얽혔던 추억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에서 우편 배달부를 물었던 이야기, 뒤뜰 큰 그네를 타다가 여동생이 이제 그네에서 떨어져서 팔이 다쳤던 이야기, 정말 신이 나게 이 세 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으로 쏙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던 이 토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투덜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아빠의 추억이지 우리의 추억은 아니잖아는 거예요. 아빠의 추억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미 목사님은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만든 모세의 성막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하늘의 모양으로 졌는데 이 모세는 그 성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지 않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 화려하게 정말 웅장하게 지은 그러한 성전을 복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별로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추억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을까? 저 같으면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모세의 성막을 지었으니까 성막을 할 것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아니지, 솔로몬이 7년 동안 아주 굉장히 금을 다 모아서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다윗이 지었던 것은 그냥 텐트예요. 그냥 빛바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텐트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고 거기에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그러한 장막을 너희들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도하는 토미테니 목사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 그 안에서
나의 다윗과 함께 나의 예배자들과 함께 했던 예배의 추억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토미테니 목사님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초라한 텐트 안에 다윗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은 잊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때 수천 년 전에 예배드렸던 그런 텐트, 자그마한 텐트 공안에서 다윗과 그 예배자들 몇 명과 하나님을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추억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니? 나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집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이 안에서 우리도 작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런 삶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더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의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 하나의 쇼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로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늘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로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 너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깨달았구나. 그 추억하고 싶은 그 예배를 오늘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회복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미 목사님의 관심은 고향집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도 빛바라지 않은 어릴 적 추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드렸던 다윗과 다윗의 예배자들,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두고두고 추억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야, 그래 너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막 나아갔던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텐트입니다. 가운데 정말 언약궤를 하나 모셔놓고 그 위에 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하나 덮은 것이 다합니다. 반면에 실로의 기브온 높은 곳에 있는 언덕에 있는 이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베두인들 정말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텐트, 정말 그 텐트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초라한 텐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아갔던 다윗과 예배자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원형은 이사야서 56장 기도의 집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예배했던 베델의 현장, 정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떡하니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모든 천사들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갖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던 에덴 동산이었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율법도 복잡한 정말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정말 나의 귓가에 들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아담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불렀니 내가 여기 있단다 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과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최초 원형의 예배가 아닐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묵도 찬송 또 교동문 또 사도신경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정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사 때문에 울고 오베데돔 때문에 웃는 해프닝을 겪으면서 다윗은 가장 먼저 레위 지파 제사장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였는데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에게 이러한 직무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브온 산당 성막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그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 3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추억을 매일 만들어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예배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정말 임하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은 특별한 원칙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6절부터 7절만 이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엔 다윗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의 이제 특별한 원칙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을
세웁니다. 이 세 사람을 세워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들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세워서 다윗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서 다윗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자손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5장,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한 팀에 12명으로 인해 24팀을 만들어요. 한 팀에 12명. 24팀을 만듭니다. 총 몇 명이에요? 예, 저기 보면은 288명. 예, 곱하기를 하면 288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제 7절까지 그렇고 9절 이하에서는 첫째 팀은 누구인데 누가 리더이고 그 리더의 12명인데 12명의 이름은 누구다. 또 그 둘째 팀은 누군데 그 누구의 팀원들은 리더가 누구고 팀원들은 누구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들이 그냥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질릴 정도로 막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4개의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24개, 12팀들이 24개의 팀으로 나누어져서 매일 24시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짜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끝절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뜻을 모르고 읽으면 계속 이게 질려요. 계속 이름만 나와서. 근데 이것을 알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예배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맞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4팀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24라는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시간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12시간으로 그 하루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를 24시간이니까 한 사람이 1시간씩 24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가 12시간이라는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의 12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동서남북 4를 곱하면 숫자가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두 합한 것을 12라 이렇게 해서 12라는 것을 최고의 수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은혜의 숫자 5와 완전한 숫자 7을 더하면 숫자가 통치적 완전한 숫자 12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12지파를 만들었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나와서 12지파를 통해서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2돌로 제단을 쌓게 되고요. 가나안 정탐꾼을 12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하나님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모든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12라는 그러한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12라는 숫자를 붙이지 않고 처음으로 성경에 24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다윗은 24라는 이 시스템을 어디서 찾았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24라는 이 시스템은 어디서 보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24장로가 예배와 기도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천상에서 드렸던 예배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만도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예배를 다윗이 그 몇백 년이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서는 예배는 무겁고 엄숙하고 제도적이고 율법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제와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다윗의 장막 안에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이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가득했던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가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냥 다윗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텐트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화려한 왕궁도, 왕의 자리도 아쉽지 않았던 거예요. 화려한 왕궁을 떠난 것, 그것에 슬퍼하고 아쉬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예배자가, 아름다움의 예배자가 하나님, 나는 되고 싶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뵙고 싶습니다 하는 다윗의 소중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다윗의 장막,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행전적 원형의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끄시는 예배, 정말 시간을 뛰어넘고 순서를 뛰어넘고 성령과 진리로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입니다. 지금은 순서와 그런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순서대로 사도신경 안 하면은 이단이래요. 또 뭐라 안 하면은 이단이고, 뭘 안 하면,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고 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국한돼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그 길을 막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다윗의 장막, 그것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떠한 순서나 어떠한 틀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고 그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말이죠. 그런 예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들 말이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드린 예배가 내 영혼의 해갈을 정말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정말 읽었던 말씀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 그런 틀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뛰어넘고 제도적인 예배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간에 잠깐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만 형식적인 예배, 내가 그냥 일단은 드렸다는 예배로 그냥 끝나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예배라는 거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라고 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내가 예배자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내 자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것을 내 자신을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막판으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강의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구원론, 교회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 주제로 에베소서가 만들어졌다, 에베소서의 큰 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알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뭘로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두고 어떻게 세우냐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반대로죠. 반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기초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말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리더를 뜻합니다. 목사와 또 어떤 그룹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선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장군들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난관도 간통하고 뛰어나가서는 정말 영적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힘들이 그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실패했던 베드로는 사도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종이 되랴 하나님이 종이 되랴 불과 석 달 전만 해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여정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사도적 기름을 부음받고 나니까 완전한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변한 이 베드로가 바뀐 이유가 사도적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요. 정말 내 서러움에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다가 춤을 춥니다. 이분들은 정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얼굴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중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적 기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모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말리게 됩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류했는데 사도적 기름을 부음받은 이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잡히고 결박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은 정말 거기까지만 본 거죠. 고난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먼 미래까지 보고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영역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선지자적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앞에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적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이지만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영적 섬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섬세함이 이 선지자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고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남 콩깍지가 뭐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선지자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가 아우러지고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하나 될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직무를 하고 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보면
이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도적 위치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에게는 다스리는 것에 지배하고 정복하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는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읽었던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선지자적 기름을 부음받아서 중보적 아름다운 예배를 잘 만들고 잘 인도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정말 15장, 17장까지, 15장부터 17장까지 아삽과 여두둔, 헤만 이 사람들이 연주하고 예배했던 것을 잘 수록해 놓은 것이 이 역대상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25장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헤만만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여두둔도 이야기하고 아삽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헤만만 했는데, 헤만은 어떤 사람이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그의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 딸과 아들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같이 예배자로 섬기고 있더라. 이러한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모퉁이돌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완성하여 하나의 예배자들로 뭉쳐서 너의 할 일, 나의 할 일 이렇게 나누어져는 있지만 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죠. 다윗의 장막은 모리아산 높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끊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 안에는 정해진 의식과 정해진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그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모세의 성막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두 곳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냥 텐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근데 또 모세의 성막, 여기서는 사울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울 왕이. 거기서 언약궤가 없는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다윗의 장막은 정말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고, 정말 시기와 절망과 낙담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었고, 그곳에 가면 언제나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었고, 그곳에 가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다 해결이 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를 설레게 하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가슴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를 만들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그거와는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나의 예배의 자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의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작은 교회가 저 시골 어딘가에서 이 시대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그림은, 확실한 그림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이고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지어져 가고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늦을지라도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뵙는 그러한 예배들. 세간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사람들, 나의 하나님, 그래 너 지금 믿지 않지, 내가 드리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게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교인이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아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정말 수많은 세월이,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 지금은 이슬람으로 꽉 차 들어있지만은 예루살렘,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주님, 지금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한 방향과 제시는 뚜렷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보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런 꿈은 근래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몇십 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죠.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는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목사님들이 10명이면 9명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세워라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그냥 세우시겠느냐?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높은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큰 파도를 타고 부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의 회복의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In our time, in our day. 우리들의 날, 우리들의 시간,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이러한 날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파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 오고 있지만 하필 이때 하나님은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회복을 저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러한 태풍이 거대한 태풍으로 물 아래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너의 본질을 다시 찾아라. 예배의 본질을 다시 찾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너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라. 그냥 물질로 그냥 환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다시금 찾아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지키는 여기서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더라도요.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전용 공간이었어요. 유대인들 정말 가운데서도 특별한 구별될 소수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간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종이 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정말 나의 집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정하신 이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다윗의 예배를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두고두고 작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조차 잊을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교회로 정말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지만은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12명의 그러한 장로들, 그런 예배자들로 통해서 그렇게 매일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정말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기억되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아주고 우리는 그 예배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오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